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150편의 말씀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온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시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내 실영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는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좀 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 연습할 때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나의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연습할 때 과하게 그것을 연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폼도 그렇고 이런 것을 그래야만 고쳐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우리의 예배는 연습이 아니지만 그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과하지 않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좀 정적인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하는 것 같지만 과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예배에 푹 잠기는, 그 예배에 푹 빠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예배 마치면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확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잠겨지면 예배가 끝나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갈까 봐. 그것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참 동안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요새 우리 강상훈 집사님도 김하나 전사님 그 딸 지율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쁜 이유가 물론 그 어린아이 3살, 그 4살 그 아이들 자체만으로도 참 이쁩니다. 귀엽지요. 뭐 세상 말로 눈에 넣어도 할렐루야. 왜 안 아파요? 아프지. 그 정도로 정말 이쁘고 귀여워요. 그런데 이 지율이 이 녀석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노래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정말 한번 노래하면 3곡, 4곡, 5곡을 연달아 그냥 쫙 가게 합니다. 집에서 특수훈련을 받는 것 같아. 근데 참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노래하고 난 다음에 참 나중에 요리면서 하트까지 날려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그냥 그 모습에 다 흠뻑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율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돼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근데 지율이 옆에 있으면 지율이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샘나기도 하고 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애는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딸은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집에서는 그래도 나름 노래해요. 나름 애교도 부려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시키면 더 안 해요. 누구 닮았는지 몰라. 참 아이러니하죠. 혼자 지방에서 막 춤도 춰요. 근데 우리가 보면 스탑해. 얼음이야. 참 희한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참 쑥스러워해요. 근데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 방에서만 막 놀이하고 춤추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말도 잘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난 뭐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라고 얘기하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표현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얼음이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집사님 답답하잖아. 할렐루야. 예, 답답해요. 내가 가만히 여기서 이렇게 있어봐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할까요? 화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부드러운 그러한 이 몸짓을 가지고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깊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또 말씀하시고 응답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반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예배의 문지방, 예배당의 문지방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더 깊게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청재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지난주에 무엇으로 반응하자? 음성으로, 다시 말해서 목소리로 반응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내가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때로는 낮은 목소리로, 때로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그것도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노래함으로써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목소리로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잠잠하게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목소리로 반응했다면 오늘은 손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반응하자? 손으로 반응하자. 어떤 부흥 강사님들이 그래요. 놀고 있는 입으로 뭐해? 아멘이라도 해야지. 놀고 있는 손으로 뭐해? 손이라도 들어야지. 그렇게 이야기.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좀 릴렉스하게, 좀 부드럽게 해서 은혜가 되면 그래요. 주먹도 졌다가 폈다 하고,
너무 어수선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이겠지만, 그런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과한 것 같지만 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손으로 반응하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했던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자,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47편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치고? 손바닥을 치고. 손바닥을 치는.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 좋다. 박수를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기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때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 굉장히 성경적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로, 우리가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치면서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손바닥 치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적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손바닥을 치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바닥을 치는 것 불경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할렐루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쳐라 라고 얘기해요. 외쳐라 라고 하는 거지요. 작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치는데 크게 손바닥을 치며 외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칠 때에는 여러분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앞에서 박수 치는 것처럼 그렇게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해병대 갔다 오신 분이 있죠. 할렐루야. 그 해병대원들이 치는 해병대 박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온 땅이여 주를,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이단들이 그 박수를 치죠. 무릎을 꿇고 오와 열을 맞추어 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아주 그냥 뭐 하나도 안 틀려. 딱 그냥 소름이 끼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예배할 때에는 어떤 인위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떤 획일화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기계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다 획일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그러한 모습처럼, 획일화된 모습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부어집니다. 믿습니까? 다양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 치는 것도 다양하게 칠 수 있다. 믿습니까? 박수를 치는 게 당연. 어떤 어르신들은 계속 칠 수 없잖아.
그리고 또 한 번 치고 쉬었다가 치고 괜찮아요. 박수 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러한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내 모습에 내 몸으로 표현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럴 때 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박수를 칠 때가 있고 박수를 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박수를 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칭찬이거나 그리고 자랑할 때, 칭찬하거나 자랑할 때 박수를 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그때 박수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본성을 찬양할 때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 박수는 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를 치고 안 치고는 어떤 가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리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냐, 하나님의 본성이냐, 거기에 따라서 박수를 쳐야 되고 박수를 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리듬이 빠르면 일단 뭐 합니까? 박수를 칩니다. 곡이 빠르면 막 박수를 쳐요. 곡이 느리면 박수를 치지 않아요. 빠르고 느림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느린 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 돼요. 아무리 빠른 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곡이라고 한다면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박수를 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높일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에는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속에 이때는 박수를 쳐야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쁠 때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한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면 저절로 박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우리가 박수 치면서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박수를 치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그만큼 내가 그 예배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것이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오히려 안 치는 사람이 방해가 되지. 그렇죠? 내가 박수를 치면서 예배에 임하게 되면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시간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예배 꽝이잖아요. 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를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통원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냉랭한 마음으로 왔다가 냉랭한 모습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이 성전을 나갈 때는 훈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렇게 손으로 박수치면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손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박수를 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조금 전에 박수를 칠 때가 있고 박수를 안 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박수를 안 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본성을 예배할 때는 박수를 치지 않는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간단하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들어요. 네, 그래요. 이거 손 드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리세요. 계속 들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네. 손을 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을 든다,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로 두 손을 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손 드는 게 이게 쉽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천하장사 강화동도요 예배하면서 손을 드는 거 여러분 이게 손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천하장사도 못 들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야만 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심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손을 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동이 밀려오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손을 높이 들어서 화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어이 그래 그러지 않고 손을 높이 들잖아요. 손을 들고 화답하는 거하고 가만히 그래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화났나? 손 안 들면 삐졌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 손을 들어서 반갑다라고 그렇게 맞이하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오늘 왔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실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글을 봤는데 이제 박완서 씨라고 여러분 잘 알죠, 작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들다가 삐끗한 거예요. 삐끗한데 괜찮겠지 했는데 괜찮지 않은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너무 아파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을 경험해보고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서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가 글을 쓴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걸어다니는 거다. 내가 건강할 때는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감사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들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드세요. 손뼉 칠 수 있을 때 마음껏 치세요.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올 때 마음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손을 높이 든다. 손을 드는데 째째하게 들지 말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째째하게 소리를 지르지 말고 큰 소리로 이왕 할 거 좀 어떻게 하는 것처럼 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손을 높이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 두기 때문에 뭐 안 닿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냥. 거리 두기 때문에. 시편 134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편 134편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도 그냥 찰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듭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잘 못 보실까 봐, 물론 못 보진 않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막 그럴 때 못 볼 때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면 껑충껑충 뛰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예배에 임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성경에 손을 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서 손을 들고 싶은데 막상 내가 손을 들려고 하면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손 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손을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손을 드는 거지요. 이것은 더 큰 은혜가 주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손을 못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누가 나를 보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보지 않아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야, 누가 본다. 야, 무슨 손까지 드냐.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아요. 은혜가 임할 때 주저하지 말고 손을 높이 드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전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더 그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서는 손을, 아무리 은혜가 돼도 성령이 임해도 손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어떠한 은혜가 밀려와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노래하는데 손바닥을 쳐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악기로 이야기하는 악기. 우리 다 있잖아요. 드럼, 신디, 바이올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150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모든 악기가 다 동원이 되어졌어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퉁소, 현악, 그러한 재금,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악기를 연주할 수 없으니까 손바닥이 악기요, 목소리가 악기요, 노래하는 사람은 이 몸통이 악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악기로 하는 것. 근데 이 악기로 우리가 연주할 때에는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된다. 나 혼자만 빽 소리 내서는 안 된다라고. 연합하고 조화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보세요. 싸이가 여기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앉아있지 않을 거야. 그 싸이가 공연할 때는 강남스타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뭐 불이 나오고 물 뿌리고 내가 예배하면서 물 뿌려봐요.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런데 물 뿌려도 물 맞으면 더 좋대. 그러면서 2시간, 3시간을 앉아있지 않아요. 다 서서. 그리고 맨 앞으로 나오는 거. 나오지 말래도 나와. 우리는 앞으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참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거꾸로가 아닙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 콘서트 하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더 충만한 그러한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앉아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앉아있어요? 서서 이렇게 있어요. 나처럼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이 참 멋진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누구의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자꾸 방해받는다라고 하는 거지.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깊은 예배, 더 감동 있는 예배, 더 충만한 예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적절하게 입으로 또한 우리가 손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우리 청지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